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6장 42절에 이렇게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굉장히 웃음과 기쁨과 좋은 그런 상태죠. 굉장히 배고팠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 광야로 모였을 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육이 줄인 상태가 되는데, 육이 다 배불리 먹고 채워진 아주 좋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좋은 상태에 있던 이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읽었던 6장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했다. 즉시 재촉하셨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갑자기 재촉하시는 거예요.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좀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뭔가 마음에 큰 의도를 가지시고 큰 목적을 가지시고, 근데 그 목적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육이 채워져 가지고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떡 떼시던 일, 그 떡 떼시던 일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시면 그 함께 말씀 들으러 온 무리를 향하여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들을 정말 줄인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떡을 그들에게 다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제자들은 사실 이걸 보면서 다른 것을 생각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제자들의 상태, 예수님이 떡 주니까 먹었고, 특별히 제자들은 너무 걱정을 하던 찰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걸 보고 안심을 했겠죠. 안심하고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둔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조금 보기 시작하면 제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굳이 적으면 설교를 끝나고 나서, 찬양인들 끝나고 나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아니면 특별히 정말 2박 3일의 수련회를 정말 잘 마치고 난 직후에,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련회 다 마치고 재정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임원단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요즘 물가 다 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빌렸던 수련회장은 사실은 뭐 비싸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재정으로는 굉장히 비싼 것 같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었는데 잘 끝났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근데 그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한 달 뒤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했을 때 한 달 동안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좀 신기하죠? 우리의 육이 온전히 채워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육을 하나님께 채우시긴 하지만 우리 육이 채워지는 순간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상태가 또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금 기도하시고 다시금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마음의 둔해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마음의 상태가 둔해진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렇게 좀 보기엔 그렇지만
허용하시고 내몬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오늘부터 본 말씀 6장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웃아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장면,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또 꾸준하게 예전에는 우리가 이 새벽에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예배를 최소 3년 6개월 이상 이게 꾸준히 나오시면 성경을 다 한 번씩 듣게 되는 것인데, 이 특별히 마가복음 6장이 48절 또 이거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본문, 이런 어떤 본문들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꾸준하게 묵상하시고 예배 오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죠.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합니다. 그래서 4등분해서 밤 1경, 밤 2경, 밤 4경, 밤 3경 이렇게 3시간씩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밤 4경은 그 밤 시간이 제일 마지막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구간인 것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정말 힘겹게 노젓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시간은요, 저녁이 시작될 즈음이었었어요. 정확히 시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밤 최소한 1경 뭐 이 정도 됐었을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빨리 건너가 가지고 뭐 그거 별로 되지 않으니까, 뭐 그들은 어부가 주업이었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그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 큰 호수 지나가서 뭐 거기 가서 이제 숙소 잡고 잘 수 있는데, 이들이 지금 이 광풍이 불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시간? 한 8시간 정도. 대충 계산하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아주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6시간 이상 노져 보시면은 뭐 저는 한 10분만 노져도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아파가지고 노를 젓는데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는 밤 사경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죠,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마음이 둔탁해져 있는 제자들, 그런데 그 둔탁해져 있는 그 제자들, 배불리 먹은 그 제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즉시 재촉하셔서 갈릴리 호수로 가시는데, 저는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돼 있어요. 보셨다. 저는 예전에 가끔 제가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이 왜 가만히 계시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었을 때. 이게 힘겨운 거 아시면 좀 빨리 오셔야지, 찾아오셔야지.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고 계신 거야?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제자들이 그런 경우가 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 보셨다는 걸 알았으면 제자들은 뭔가 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생각이 깊어졌을 거예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저는 이 본문을 향해서 왜 보셨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왜 보셨을까요? 뭐 답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렸을 거다. 이렇게 좀 써봤어요.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렸을 거다. 힘이 빠졌을 때까지 기다렸을 거다. 뭐 이렇게 쭉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아주 큰 위험에 놓였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에 훈련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정말 처절하게 이게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내 이 근본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저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 내가
배부른 상태이든 간에 아니면 성공한 상태이든 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뭔가 일이 잘 풀렸을 때 주님 내 육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큰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보편적으로 육이 채워진다든가 아니 뭔가 큰 성공을 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계셔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내 문제가 내 배고픔이 내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인 것이에요. 난 평안한데 굳이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그 1박 2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때 내 마음이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 마치고 난 다음에 수련회 다음날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불리 먹고 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 평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힘겹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있으면 그냥 노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시고 노를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가복음 원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이죠. 새벽에 마가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요. 베드로와 가장 가까운 파트너. 근데 이 마가는 원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죠. 전도여행 때 그 크게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돌아갔어요. 바울과 함께 떠났다가 이 마가 때문에 여러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하고 바나바가 찢어졌기 때문이에요. 마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나중에 다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마가가 이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고자 해서 그 모든 목격자들과 이것을 다 수집해서 복음서를 썼는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 마가는 이방인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유대교적 문화가 없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사실은 마태복음과 달리 뭐 예수님이 어떤 족보 가운데 태어났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족보가 많잖아요. 유대인들 향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선 한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족보가 쭉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마가복음 시작하자마자 기적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 받는 것도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훅 넘어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마가복음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맨 끝에 가면 예루살렘에서의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모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냐면 이 갈릴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이동하는 그 모든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여정 속에서 이 마가복음은 계속 이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의 핵심 한 가지가 뭐냐면 마가복음 8장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모든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떤 일이 당하든 어떤 배부름이 있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이 마가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러나는 순간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우리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의 상태가 어찌하든 간에 주를 향한 갈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활과 환경 속에서 둔해져 있다면 주님 이 새벽에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되시는 문제의 그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새벽에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가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